스가랴 8장 14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더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스가랴 전반부가 마무리되고 있는 8장이 전반부 마무리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오늘 본문은 7장에서 기록한 그 질문에 대한 답변 그리고 7장과 8장에 대한 결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델 사람이 질문을 했었죠. 여러 해 동안 우리가 5월 중에 금식을 했는데 이 금식을 우리가 과연 계속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만해도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 중에 애통해하며 금식을 했다. 그런데 그 금식이 과연 누구를 위한 금식이었는가? 나를 위한 금식이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금식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8장에 와서 이제 총 4번의 금식을 언급하시는데요. 4월과 5월 그리고 7월과 10월에 너희가 금식하는 그런 4번의 금식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설명하시면서 이제 금식을 이제 왜 하는가? 이제 금식의 이 순서를 보면 사실은 먼저는 10월의 금식이 먼저예요. 10월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제 바벨론 군대가 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에워싸고 있는 포위하고 있는 그런 사건, 그것이 바로 10월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그리고 나서 4월에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 4월에 있었고 5월에서는 예루살렘 성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는 사건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마지막 7월 달에 이제 유다의 총독이었던 그달랴가 살해당하는 그런 사건.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번의 금식을 했던 것이죠. 그 4번의 금식은 결국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생각하면서 다시는 이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함께 이제 금식을 했던 것이죠.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배경이 무엇인가?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런 상황이었고요. 예루살렘 성이 어느 정도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또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계속 금식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생각해 보면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돌아온 것은 맞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직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지금 묻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 금식을 그만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결론을 맺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이에요. 과거의 그 사건을 네가 한번 돌아보아라. 너희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 성취될 말씀, 그 미래에 어떤 사건들이 있을지를 바라보면서 너희가 현재를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그 부분을 지금 생각해라고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1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다. 쉽게 얘기하면 그때 과거에는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금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했던 금식은 나를 위한 금식이 아니었다. 너희가 만약 나를 위한 금식이었다면 너희들은 진실한 재판을 했을 것이고 서로에게 인애와 긍휼을 베풀었을 것이고 가난하고 고아와 과부, 궁핍한 자들을 압제하지 않고 서로를 해하기를 도모하지 않았을 텐데 너희들은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다. 바른 재판도 없었다. 서로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일들을 했다. 그러니 너희는 진정한 의미에서 금식을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의 과거의 죄악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셨겠어요? 당연히 재앙을 내리셨겠죠. 그래서 그 결과 너희가 재앙을 받기로, 내가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였고 그것을 뉘우치지 않았다는 것은 바꾸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결심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15절에 보면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러나 앞으로 미래에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 것이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14절에서는 그 재앙에 대한 원인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15절에 보면 구원에 대한 이유가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만약 우리를 근거로 해서 우리의 어떤 행위를 근거로 해서 구원을 베풀겠다고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에게 구원은 불가능했겠죠.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의 어떠함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왜 구원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어제 보았던 내용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질투, 우리를 향한 열렬한 그 사랑, 그것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맹세하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에 대한 그런 열심이 결국은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은혜를 베풀기로 뜻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누가 이 일을 말리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과거를 돌아보게 하셨어요. 너희가 왜 이런 재앙을 받게 되었는가? 그리고 앞으로 성취될 그 미래가 어떠한 것을 근거로 해서 너에게 주어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 너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죠. 그게 16절과 17절의 말씀이에요. 먼저는 16절에 너희가 해야 할 것 두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죠. 첫 번째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해라. 거짓 없이 진실한 말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하여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근거로 해서 올바른 재판을 해서 그 재판을 근거로 해서 이 땅에 억울한 자들이 없도록 그렇게 올바른 나라를 만들고 하지 말아야 될 것 17절에 서로 해하지 말아라.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면서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관계들을 깨트렸잖아요. 거짓 맹세하면서 사기치면서 다른 사람들을 피 빨아먹는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미슈파트, 또 이웃들과의 바른 관계, 체다카, 정의와 공의를 세우면서 이 땅에 무너진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 네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도 사랑하게 되죠.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도 미워하게 되죠. 지금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너희가 그것을 해라.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정말 나를 위해 한다면 너는 나를 닮아갈 것이고 내가 뜻하는 것에 너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일을 너희가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뭘까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을 채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최고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훗날 묘비명을 쓴다면 뭐라고 쓸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무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뜻을 닮은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죠. 그러면 우면동 교우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마찬가지죠. 과거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반면교사 삼으면서 우리의 죄악들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이고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는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말씀 앞에 정직하게 우리를 돌아보는 일들이 먼저 있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성취될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의 소망을 붙잡고 현재를 바르게 살아가는 일들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가운데 올바른 재판이 있는가? 우리 가운데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우리는 서로를 해하면서 서로 악을 도모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돌아보면서 현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 가운데 펼쳐가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7장과 8장의 마지막 이 결론을 맺으면서 18절부터 마지막 단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요. 19절에 보면 이제 더 이상 금식할 필요가 없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너희가 볼 것이고, 그 회복을 보면서 이제는 눈물 대신 기쁨이 너희 가운데 즐거움이 있을 것이고 참된 희락의 절기들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너희 가운데 회복될 것이다.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완전한 요소가 있으면 안 되겠죠. 어떠한 결핍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너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불완전한 요소도 어떠한 결핍도 없는 완전한 샬롬이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면 희락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희락은 이 기쁨과 즐거움의 결과처럼 보이죠. 원문으로 보면 이 희락을 토빔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토빔, 익숙한 단어죠. 토브의 형용사가 토빔이에요. 토브는 좋다, 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토브를 언제 사용했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에 그 창조하신 그 세상을 보면서 참 좋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할 때 그 좋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토브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왜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세상이 완벽했기 때문이죠. 그 안에 어떠한 불완전한 요소도 없었어요. 결핍도 없었어요. 만약에 불완전한 요소가 있었고 결핍이 있었다면 그 모습을 보면서 좋아하지 않으셨겠죠. 우리에게 무엇인가 완벽한 상황이 아니에요. 전쟁의 상황이 있거나 또는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먹을 것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토부, 손하다고 얘기할 수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될 것이라고, 그 희락의 절기가 너에게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정쟁도 기근도 어떠한 관계의 불편함도 없는 참된 선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죠.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줄 것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이렇게 기쁘다고 즐겁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일까? 복음을 누리고 전하고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20절에 보면 이제는 여러 성읍에서 여러 백성이 은혜를 구하러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베델이라고 하는 그 성읍에 국한된 사람들만 하나님께 찾아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여러 백성이 여러 성읍들에서 하나님을 찾아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나오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좋다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성읍에서 성읍으로 옮긴다는 것, 성읍에서 어떤 성읍을 찾아간다는 것은 전쟁의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거든요. 전쟁을 하러 성읍을 찾아갔었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전쟁이 아닌 다른 성읍에서 다른 성읍으로 가는, 이것은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것이고 함께 그 복음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너무 기쁘면 어떡하죠? 너무 기쁘면, 내가 하고 있는 것, 내가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이 너무 좋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전하기 시작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먹어본 음식이 있는데, 내가 사용해본 그 물건이 있는데 너무 좋더라. 그 좋은 것을 나만 알고 나만 누리기가 너무나 미안해서 그것들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것을 추천하러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21절에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여호와를 찾자,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자,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깨어진 관계를 위해서 그 복음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다른 성읍에 가서 전쟁하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함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그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너희 가운데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22절에도 보면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 이 강대한 나라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는 지금 이스라엘을 적대했던 침략했던 그런 나라들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조차도 지금 뭐하고 있냐면 찾아 나올 것이다. 원수가 찾아 나와서 원수들도 함께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고 있냐면 23절에 보면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간절히 찾는 거예요. 찾는다는 건. 함께 그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자고. 그동안 적대했던 강대국들조차도 원수들조차도 이스라엘에게 나와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것이다. 참된 샬롬의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그들이 듣고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는 그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강대국들, 적대했던 원수들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았던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본 거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이웃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책임 있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과거를 한번 돌아보아라. 너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아라. 너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그런 우리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현재 네가 무엇을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그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그 증거들을 나타내 보여주실 때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너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그 은혜를 구하며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려야 되겠죠.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요소들을 누려야 될 거예요. 좋은 것을 누려야 그것을 전할 수 있죠. 내가 누리지 못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누리지 못하는 그것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요?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내가 깊이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달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듣는 사람도 듣고 볼 수 있도록 전하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맛이 저런 것이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저런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났는데 여전히 이전의 삶의 방식에서 바뀌지 않는다면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누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겠어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전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물어야 되겠죠. 저 사람은 왜 달라졌을까? 무엇이 저 사람을 변화되게 했을까? 그래야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도 그 예수님 나도 믿어보고 싶다고 그렇게 궁금해하며 묻고 우리에게 찾아와 간절히 묻겠죠. 우리의 옷자락을 붙잡고 너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야? 나도 그 예수님을 믿고 찾아보고 싶어 라고 그렇게 간청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통로로 사용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났을 때 그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는 복된 그런 모습들이 보일 것이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참 좋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복된 삶 살아가기를 바랍니다.